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바다 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신내동 저희 거실 강단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아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인 생명의 바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 메시지로 예수 부활이 가르쳐 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활절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왔었지요. 오늘 부활절 메시지도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성경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최근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거기는 개미들이 버섯을 재배하는 영상이었어요. 개미들이 나뭇잎을 자기가 운반할 수 있는 길이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것을 자기 굴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서 먹지 않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것이 점점 부패하면서 그 속에서 곰팡이가 자라나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버섯은 곰팡이균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전부터 개미들은 이미 나뭇잎을 가지고 버섯 재배하는 기술을,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자연은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누가 개미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생존의 비법 등으로 설명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래서 개미들에게도 저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개미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가득한 그런 비밀들을 다 새겨놓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그리고 기뻐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왕의 영광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영광이라고 그랬나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 비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또는 그것이 영감이란 말로 설명되기도 하고 계시란 말로 설명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또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어떤 문학작품이나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분이다. 저는 부활의 의미를 창조의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우리 앞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신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씀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 드러났듯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창조신앙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또는 우리는 어떤 소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단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창조신앙이 우리들에게 창조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부활신앙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죠.
사실 창조를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기념하지만 조금 전에 부활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로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부활신앙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사라지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확실히 경험한 체험은 오순절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조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라삐어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재발견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겠죠. 요한복음은 더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신앙을 통해서 인생과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주님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죄의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로 말하면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제사 제도, 거기에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심으로써 대제사장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희생 제사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화목제사, 희생제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완결시키셨다. 하늘의 성소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화목제사를 완성시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희생제사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양이 도살되는 것, 제사장에서 피를 쏟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제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일,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성소,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의 제사는 완결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희생제사가 완결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또 강대국의 핍박에 눌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여망은 뭐예요? 어느 때 오시렵니까?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이사야의 이 말씀 들었잖냐, 기대했잖냐, 갈망했잖냐, 고대했잖냐, 너희는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하나님이 야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야. 언제 오셨어요?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였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죠. 그러다가 에스겔 예언자가 말하듯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불마리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성전에서 쭉 솟아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물론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로마는 이미 물러가야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면.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편지를 복음서를 쓴 거예요. 오시리라 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당신이 바로 오시리라 하던 그 메시아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특별히 이 사람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혼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도마. 나는 그 손 못자국, 그 창자국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쫙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앞에서 진짜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오시리라 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오시리라 하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요? 죄사함의 완결이다. 부활하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음. 즉 죄를 씻은 이유는 뭘까요? 구약에서 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단마다 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함 받는 것은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죄 사함 받아서 어떻게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죄사함의 완결,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됨,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실이라던 그 메시아, 오실이라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일로,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일로 이렇게 재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실이라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왜? 십자가의 피를 들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준비됐어요. 어떤 준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준비가 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이런 기쁨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어떤 기쁨이냐? 예수 부활하셨네! 이것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함 받았네,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니 요셉이 애굽에서 다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더니 다윗이 그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된 인생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죄사함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은 오실이라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것이 좀 생뚱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마의 이 고백,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오실이라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르쳐준 건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나요? 기억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결과로 깨끗해졌죠. 깨끗해진 곳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실이라던 메시아, 오실이라던 여호와의 귀한,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앞에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로 끝나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제거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오늘 저는 예수 부활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제사의 완결,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거룩하게 된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로구나. 그리고 오실이라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매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기독교를 활력 있게 만들었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심으로써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신내동에서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우리의 거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러 갑니다. 어린이들을 만나겠지요. 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 이거는 손바닥에 새긴 게 아니라 아예 손을 그냥 뚫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사도들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위협이나 또는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친절한 삶을 초대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흠모의 대상이 된 거고,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창조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져서 대리인의 삶이 확신의 신앙으로 이어지듯이, 그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듯이, 구약의 언약이, 예언자들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과의 교통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축하의 기념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어디 가든지 빛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가르쳐준 것,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오늘 정리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